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면서 우리는 더 힘있게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빠르고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무언가 하나 둘씩 잃어버리기 마련이지요. 나도 모르게 뭔가를 잊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렸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냥 살아갈 때가 많지요. 나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리는 것은 비단 물건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잃어버리는 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시대 자기 상실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현대로 들어와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이제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바쁘고 정신없다는 핑계로 자기를 잃어버린 채 자신의 주체성, 자신의 목적과 가치 등을 상실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아는 내가 나인가? 아니면 남이 알아주는 내가 나인가?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흔히 대답하는 말, 나도 나를 모른다.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나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어느 유명한 시국 배우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병을 치료하고자 당시에 이름 있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담을 마친 그 의사 환자에게 당신은 심한 우울증에 걸렸으니 한번 유명한 희극 배우의 영화를 보면서 기분을 바꿔보라고 그렇게 권하면서 그 희극 배우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희극 배우가 말합니다.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병원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처럼 자기를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 남을 웃기면서도 자기 자신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솔직히 자기 상실의 병에 걸린 사람,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항상 고독하며 외로움을 느낍니다. 말을 많이 하면서도 공허와 허탈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풍요 속에서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이 증세가 아주 심각해지면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치닫게 되어지죠. 나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통계에 따르면은 50대를 넘어선 부인들이 심한 자기 상실병에 걸려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은 가정의 파탄까지 몰고 간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는 조사 통계가 있는데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그러한 다음에 자식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이런저런 일에 뒷바라지 하면서 정신없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되니까 자녀들도 커서 자기 길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누구며 지금 서 있는 자기 위치가 어디인가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때 자기 상실을 깊이 느끼면서 마치 허공에 뜬 사람처럼 멍해 있다가 이제 자기를 찾으려는 마음에서 이리저리 몸부림치며 나아가지요. 그러다가 엉뚱한 사슬에 걸려서 자신의 지금까지 삶은 물론이고 가정 나아가서 이제는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까지 심한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주체성,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릴 때 자기 상실의 이 병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헛되고 또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러한 자기 상실의 병에서 취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 명예, 건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화와 안식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진정 자기를 잃어버린 이곳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인간은 육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신적인 것보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항상 이제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들 잘되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영이 잘되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잘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제는 형통케 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서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육신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육체의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 빈곤이 우리 인생을 메마르게 하고 황량한 광야처럼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그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을 소유한 인류의 조상 아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영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혼과 육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 범죄한 후에는 영이 떠나고 혼과 육을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영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혼이 사람의 주인 노릇하면서 육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이 주인이 되면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람은 점차 사람으로서의 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진리 가운데 거하며 혼과 육을 진리로 이끌어 나아갑니다. 하지만 보세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본능적이고 정욕적인 것으로서 이제는 사람을, 이제는 그 본능 정욕에 따라 모든 삶을 이끌어 나아가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잃어버린 자신의 주체성, 자신의 목적과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얻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것 하나도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이 함께하기에 그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사는 것은 육의 양식, 육의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 영의 음료를 받아 먹고 마심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양식, 영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모든 상실에서 고침을 받고 회복하게 되어 자유, 기쁨, 평화, 안식을 얻고 생명을 얻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는 말과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상실된 자기를 찾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영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그러기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듣고 배워서 또 우리가 나아가 보고 이제는 행해야 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활력이 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 더 나아가서 부흥에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그의 윤리라고 하는 책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요, 옳은 말씀도 아니요,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요, 재미나는 말씀도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참 옳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고 아름다운 말씀이다, 복된 말씀이다, 재미있는 말씀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2절에 그러기에 가보면요, 지혜자는 말하지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답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문제의 해결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절망에 빠진 자들이 용기를 얻었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나가서 대언하여 외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어거스틴, 방탕한 생활을 하며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이죠.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그는 세상에서 그저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옳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던 사람이었죠.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라는 음성을 듣게 되면서 이제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을 읽으면서 그는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그를 떠났던 영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읽었던 말씀, 그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생명수와 같았습니다. 그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데 있어서 놀라운 치료약이 되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분명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내 삶의 목적과 가치를 그래서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육체와 마음을 바꾸며 내 가정, 내 하는 모든 일을 새롭고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참으로 혼란합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모두가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말씀에 든든히 서지 못한 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멀리할 때 결국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며 더 나아가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과 육이 잘 되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주님 하신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기쁨, 평화, 안식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자 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잃어버린 자기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다시 찾아서 새롭고 거룩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기쁨, 평화, 안식을 얻으면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그러진 자아를 고치며 잘못된 가치와 판단을 바로 잡아 나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그러기에 사실 보세요. 11절 말씀은 결국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와 기쁨, 평화, 안식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참된 평화, 참된 안식이 넘쳐 흐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오늘도 나와서 주님의 전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에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은 없고, 나의 잘못된 길을 고치는 데 있어서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나의 가는 길을 보여주는 책은 없습니다. 나의 갈증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책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나는 누군가?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자기 상실의 병에서 자유하며 또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영을 가지고 혼과 육을 다스리고 주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 보시면은 잘 아는 우리 비유로서 둘째 아들이 결국은 자기가 물려받은 유산의 몫을 받아가지고 나아가서 도시로 가서 방탕생활을 하지요.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이제는 자기 멋대로 삽니다.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친구도 한 명, 두 명 다 떨어져 나아갑니다. 옆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탕자는 이제는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의 따뜻한 품속을 그려봅니다. 거기서 자기에게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작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겠다. 아버지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다 하는 새로운 깨달음,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게 우리가 삶의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자기 상실의 병에 걸려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며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이 회복되고 고침받아 회복되어 다시 일어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반드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지만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분주하고 바쁜 삶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는 찾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